아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한 말씀은 10점 정도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택한 받은 백성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누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에 의해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와서 넘어뜨려 하고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경계가 되는 겁니다. 뭔 마귀가 있어? 무슨 사탄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못하고 또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이고 적어도 생명을 얻고 이제 구원의 길을 나선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시험하는 그런 사탄이 늘 나를 주시하고 또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 미리 알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연히 일어난 줄 알고 또 실패해도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마귀 역사인 줄 모르고 이런 참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와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야지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성령과 함께하다가 사울왕이 나중에는 악신과 함께하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만 멸망한 게 아니고 그의 집에 자식들까지 다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명천지에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얘기하는 분이 여기 없지요? 조금 믿음 생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다 느끼는 바이고 체험하는 바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건드려도 마귀가 슬쩍 시험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다 보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걸 알고 성령의 또 도우심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마라톤이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제 달려가는 이 장거리고 그 다음에 그냥 평탄한 길을 뛰는 게 아니고 장애물 경주다. 곳곳에 함정이 있고 곳곳에 올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뛰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장애물 경주하는 것도 보셨고 해보기도 하셨죠? 사다리 막 옆에 누워놓고 통과하기도 하고 막 당연히 뛰어넘기도 하고 그물을 막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막 그물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야 장애물 경주에 완주를 한 것이죠.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보면 꼭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탄한 길로 내 평생이 가는 게 아니고 장애물이 곳곳에 있고 그 장애물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존재가 있고 또 이게 한 1년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장거리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를 장애물 경주하듯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꼭 전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혹을 이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좀 띄워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윙크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짓,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금수 같은 짓은 못한다. 당신 남편 덕에 내가 출세했고 당신 남편이 나를 믿는데 당신 남편이 내게 모든 건 다 관할할 수 있게 하셨는데 당신만은 내가 손을 대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은 당신의 아내 남편의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나를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금수 같은 짓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하고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죠? 한때는 보디발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 과정이 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었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받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의 섭리였다고요. 유혹을 못 이긴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늘어지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불릴듯 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인 것을 뻔히 알고도 그와 동침을 하게 돼요. 유혹을 못 이겼지. 그래서 참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는,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아픔을 겪어 됩니다. 유혹을 이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의 평생을 성경에 평가하는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거의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은 적이 없다. 그렇게 나와. 딱 그 일생에 단 한 가지 오점을 남긴 겁니다. 그것까지 이겼더라면 얼마나 다윗이 더 빛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멘 좀 하세요. 시편 1편 1, 2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피한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과 범하는 죄를 같이 범하게 되니까 죄 짓는 자리를 할 수 있는 대로 경계하고 피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수가 있었어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범죄하는 자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유혹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 살지 않고 싶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못 사는 거죠. 어차피 유혹은 있다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유혹을 받으시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가 추리신 상태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그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래서 아주 기력이 쇠진
그래서 진짜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진짜 시장하에 무언가를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떼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볼 거야. 하나님 널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내게 절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거야.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다 이겨내시는데 따라합시다. 아니야. 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이에서 지나면 죄라고, 예 할 자리에서 아니요 하면 안 되고, 아니요 할 자리에서 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라 할 때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해서는 안 되게, 해서는 하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해서는 안 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미혹 앞에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아니다, no,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다고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no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마음이 막 당기고 무슨 마음이 흔들리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성도가 갈 길이 아니지, 이건 목사가 갈 길이 아니지, 이건 장로가 갈 길이 아니지. 아니요를 외쳐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된다고. 내 감정이 막 올라오고 내 여러 가지 욕심이 올라오고 내가 인간적이 올라와도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 눌러야 된다고, 절제를.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면 아니요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겁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가와 유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내가 이건 아니지. 이때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맞지. 그러나 내가 이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코람데오 신앙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근데 아니오의 용기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아니오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오를 한 것입니다. 하와가 왜 실패했겠나? 아니오해야 될 자리에서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죠. 아니오할 자리를 아니오를 못한 것입니다.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이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처참하게 실패자로 마감합니까? 아니오할 자리에서 아니오를 못한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는 귀에 닳도록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아니오를 못한 거야. 아름다운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넘어갔고 늘 술에 취해서 그의 무릎에서 잠을 드는, 그렇게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세 차례나 거듭되는 마귀의 제안을 번번이 칼로 끊어버리듯이 아니야 하고 끊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버리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못 끊을 때가 있어요. 인정, 애정,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고절하게 곤란하네 싶을 때가 있다고. 인정상, 애정상, 관계상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잘 되는 면도칼처럼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마귀의 유혹이 하도 끈질겨서 여가는 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으래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은 네 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서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야 돼요. 그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민주주의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목사가 강로님 쪽으로 주장,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교인들이, 이건 목사가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기도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지를 해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당회를 하다가도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도 목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중대로 민주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주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시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